아이고, 저 할매는 저 찬송가인지 뭔지 저거 잊어먹지도 않고 맨날 밤낮없이 저 노래만 듣고 앉아있대요. 아이고, 그나저나 이 집 여자는 참말로 불쌍하네. 아, 근데 말이여, 아이고. 저런 것이 하필 우리 섬으로 들어왔다고 욕을 했지만서도 같은 여자로서는 뭔 놈의 인생이 저 모양인가 싶게 안쓰럽네. 그 전 남편도 사고로 죽었다던데. 그려. 따지고 보면 뭐 잘못이라고 소방 맞고. 아이고, 그 아들 하나 낳은 것도 병신으로 나눠서는. 아이고, 아무튼 불쌍해. 송씨가 더 불쌍하지. 그렇게 과부한테 목맨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도 저 여자랑 살게 됐다고 엄청 실이 좋아했는데, 그게 뭐 한다고 잘 살고 있는 영광이는 고쳐주겠다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 차라리 둘 다 죽은 게 다행이다 싶어. 아이고, 그놈은. 병신 아들이 뭐 살았어도 그렇고 그 솜씨만 살았어도 그렇고. 아이고,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진짜. 근데 지금쯤은 화장 다 치르고 장례 끝나고 오겠네. 이것이 무엇이라고. 참말로 맛있다. 이렇게나 맛이가 좋으니까네 우리 영광이가 이것을 만날 사달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만날 사주는 긴데 이까 있기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네 참말로 좋다. 아무도 없으니까네 놓고 간다고 아까울 것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네 두고 간다고 마음 쓰이는 사람도 없어서 참말로 좋다. 오대, 내 지금 두고 갈 것이 오메 삼겹살 한 번을 시컷 먹고 갈 돈이 남았네. 아이고, 내 참말로 우습다. 이 와중에도 삼겹살 생각하니까네 내 입에 춤이 고이네. 내 이 두고 가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고기 한 번을 실컷 못 먹고 가는 이놈의 인생이 참말로 아깝다. 아이고, 할매야. 우째 그래 맨날 똑같은 노래만 듣는답니까? 참말로. 내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다 외워 부른다 아닙니까? 할매, 인자는 더 크게 마음껏 들으이소. 인자는 이렇게 잔소리할 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내도 한 번씩은 이 노래를 들으면 맴이 참말로 편해지는 게, 이래서 우리 할매가 이 노래를 만날 듣는갑다 싶다가도 365일 12달 똑같은 노래는 너무했어예.
할매, 네 참말로 미안합니다. 이 담벼락 사이에 두고서라도 우리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셨는데 인자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얘. 할매는 여서 더 아프지도 마시고 좀에만 더 살다 오이소. 내는 인자 혼자서 살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영광아, 좀에만 기다리래. 이 어메가 금방 따라갈 테니까네. 아줌매요. 오늘도 놓고 가셨습니까? 우리 집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을 테고. 와예. 내라도 먹으라고 예. 내 그동안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참말로 고마웠어 얘. 우리 영광이가 이것을 참말로 좋아했어 얘. 내 진짜로 고맙습니다. 근데 인자는 놓지 마이소. 인자는 이 집에 이거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줌매요. 내 인생 가는 마지막에 이 편지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네 얘. 어데 갈 땐 가더라도 또 뭐라고 시부렁 그랬는지 한번 보입시다. 하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얘. 뭐가 하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줌매가 믿는 그 하늘의 뜻이랍니까? 참말로 대단하십니다. 뭐 그리 할 짓이 없어서 내 같은 것한테 이런 더러운 뜻을 내리셨다 얘. 뭔 놈의 뜻이 사람을 이렇게 죽지 않고는 못 살게 한대 얘. 지금 이거 들고 그 잘난 하늘 만나러 오라는 거지 얘. 어디 함 가보입시다. 내 직접 가서 물어보일 테까네. 이런 씨.
이거 돌려주러 왔습니다. 아줌매요.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자꾸 여 귀에다 대고 용서를 빌락하십니까? 안 할랍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게 내 탓입니까? 곁에 있는 사람마다 죽어나가는 게 그것도 내 탓입니까? 우리 영광이 그거는 내 좀에 잘못했네. 얘. 좋은 세상은 아니어도 좀 오래 살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내 좀에 잘못했네. 얘.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여그를 좀에 늦게 온 거 그것 같네. 얘. 이 십자가를 보니까네 내를 한참을 기다린 것 마냥 이 맴이 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일생을 사는 동안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았어. 얘. 근데 이 십자가를 보니까네 여기는 좀에 기대도 되겠구나 하는 맴이 드네. 얘. 내도 좀 살려주이소. 누가 그럽디도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내도 좀 살려주이소. 내도 이렇게 숨 좀 쉬고 살고 싶어. 얘. 내도 이렇게 숨 좀 크게 쉬고 살고 싶어. 얘. 어메, 내 여기 있으니까네 이 가슴에서 숨이 쉬어지네. 얘. 어메, 숨이 쉬어집니다. 내 이렇게 숨 쉴 수만 있다면 여기 자주
아니 맨날 올랍니다. 그러고 보니까네 우리 그 할매가 어째 그래 맨날 그 노래를 들었는지 내 이제야 알겠네. 얘 내도 다 외워 부른다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연극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극이 끝나고 간증을 바로 하는 게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내용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냥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극을 되게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극을 10년 전에 처음 투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거의 20-30분 동안 쓴 극이에요. 그때는 이제 영광이도 나오고 송씨도 나오는 그런 극이었는데, 이제 혼자 연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모노극으로 바꿔서 연기를 하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극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때 쓸 때는 허구고 가상의 인물들과 가상의 이야기였는데, 그 10년 사이에 이 내용들이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결국엔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저의 모두의 인생이 그러하다고,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모든 이야기의 끝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도 이 아이 거기서 잃어봤고, 뭐 아이를 키우다 잃어본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하면서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려 주셨는데, 제가 아이를 보낼 때 정말 그럴 만한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도 아니었는데 그 수술을 3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 수술장에 들어가니까 산과의 환자복은 원피스로 돼서 이렇게 한 번에 풀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침대에 눕혀져서 옷이 다 풀려지고 사지를 다 벌려서 묶어요. 그리고 침대를 거꾸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남자 의사가 해줬어요. 저에게 그 앞에 발가벗겨진 채 있는 빨간 약을 저에게 다 발라주셨어요. 처음은 모르고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첫 수술은 그렇게 보냈는데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침대가 잠깐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세워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일날 그 말씀의 내용으로 제목이 쓰여져 있었는데 스가랴서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치겠다라고. 그 말씀이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수술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겠구나 라는 그 소망으로 저는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수술 도중에 그 양막이 터졌고 이제 아이가 잘못되는 과정을 제가 겪었는데 그 양막이 터질 때도 아이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병실로 올라가서 간호사들이 모이고 돌아가면서 배에 초음파기를 대는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치겠다라고.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겐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인정이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괜찮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걸 훗날에 알았던 건 제가 결혼한 남편이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와 처음에 결혼할 때에 뭐 간증을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을 주고 간 게 저희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 정말로 저희에게 그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확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조이가 그냥 같이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겪고 또 그 일 후에 저는 이제 10년 전에 언니의 신장 이식을 받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잃었는데 그 3번의 수술을 통해서 간 수치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받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면역 억제제 약이 있어요. 근데 그 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억제제를 잠시 끊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을 끊었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투석을 시작합니다. 10년 전에 복막 투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혈액 투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와 달리 저에게 투석실에 갈 때마다 너무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제 투석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의 신장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셨고 저희는 혈액형이 맞지 않는데도 접합검사가 통과가 돼서 수술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는 투석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고난이 언제 끝난다 하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저에게는 투석 기간이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수술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기쁨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투석실에 왜 반송장이라고 하잖아요. 반송장처럼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식을 받고 살고 할 그 조언보다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같이 겪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누워서 계속 저는 그 투석을 하는 4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지금 내가 이 경험하고 있는 평안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을 다 써놓으셨어요.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에 비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견딜 만한 고난만 허락한다고. 근데 그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도 저희를 혼자 놔두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움에 얻은 아름다움이라고 적었잖아요. 이걸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주일에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나에게 아름다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똑같은 질병을 겪고 과정을 겪으면서 그전과는 달랐던 건 제가 할 수 없는 일, 그 애통함. 정말로 이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 사람인 것이냐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또 다른 저를 애통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은 결탄코 일방적으로 나를 써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애통함을 먼저 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주제의 말씀을 보니까 우는 자들과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이것을 계속 읽는데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근데 거꾸로 네가 애통하지 않고 네가 즐거운 상황에서 울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울고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은. 그래서 정말 이 고난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저는 너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삶으로 나오기까지는 또 어떠한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안 게 저에겐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남은 날 동안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있는 삶을 찾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전과 달랐던 건 목적과 주인이 나였어요. 주인공이 나였고 대상이 나였는데 그 모든 고침받음과 축복과 은혜의 대상은 나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상은 다른 자녀들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경험케 했으니 먼저 맛보게 했으니 저들에게도 맛봐주지 않겠니? 그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자식이 5명, 4명 있잖아요. 뭐 1명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친한 자식이 있고 덜 친한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일이 있을 때 불러내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내가 사용하기에 좀 편한 사람이 되어주겠니? 그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생각 그만하고 더 따지지 말고 지금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녀. 그러니까 항상 나중이었고 항상 제가 뭔가 조건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지금을 드릴 수 있는 자녀 같아요. 하나님이 부른 그때 그거를 이제 남편과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과정들을 겪어서 오는데 나에게 애통함을 최근에 겪었던 이것으로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받았는데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이거를 나눠야 될까 시간이 되면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란 환경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주인 세대가 한 세대가 크게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 7세대가 세대예요. 7명이 아니라 7세대가 사는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다 단칸방이었고 그 한 가정들에는 4-5명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세대가 푸세식 화장실을 남녀만 이렇게 하나만 쓰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것을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기억이 그 화장실에서 쓰는 신문지를 가위로 자르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이 얘기는 화장지가 아니라 신문지로 용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그 환경이, 저희 가정의 환경이 그랬을 거라는 거 짐작이 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그 환경대로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시고,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을 겪게 돼요. 단칸방이니까 어떤 소리 움직임에도 곧바로 저에게 오잖아요. 새벽에 자는데, 초등학교도 되기 전인데 무슨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엄마가 하얀 거품을 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자살 시도라는 거는 그 애기는 몰랐지만 나쁜 일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당으로 그 밤에 뛰어나가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문 사이로 본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 호수를 꽂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아,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의 목적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아이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얼마만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으면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스스로. 나는 왜 그렇지? 근데 그 모든 마음과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결혼하고 남편에게 고스란히 다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너무 받게 하셨어요. 그거를 저에게 신장을 줘서는 아니고요. 그 전에 깨달았는데 이번에 신장을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전신마취를 깨게 하기 위해서 막 따귀를 때려요. 잠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자고 싶은데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기가 깨어나야 돼서.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팠던 거예요. 저는 한번 언니 준 거를 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기증자의 얘기를 안 해줘요. 이렇게 많이 아플 것이다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받은 신장을 앞에다가 이식하고, 기증자는 장을 걷어내고 뒤에서 꺼내요. 그러니까 그 걷어낸 장이 제자리를 찾기까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괜찮을 거래요. 근데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간호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약간 사색이 될 만큼 아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찍으신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막 사경을 헤매든 너무 아파 이러다가, 나 이렇게 아픈데 우리 미림이 어떡해? 나 이렇게 아픈데 우리 미림이 어떡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저에게 어떤 장면을 오버랩 시켜주셨냐면, 제가 아까 아기를 보낼 때 다 벌려져서 거꾸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게 수치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생각은 내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이 저에게 수치로 절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라 저희로 인해서 감당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게 아니라 그 자식 살리려고 감당하셨구나라는 마음을, 그 장면을 오버랩 시켜주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 때도 그랬지만 이제 와임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아버지 마음을 절대 몰랐을 건데, 그래서 저는 저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아이를 잃고
이 신장 이식을 2번이나 하는 이 일을 겪은 게 다른 이들에게 너무 큰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겐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일이 저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이 고백까지 하게 된 과정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이 고백을 먼저 했어요. 제주도에서 간증을 할 때에. 근데 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너 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이를 잃고 난 그 고난의 끝에 한 고백 아니냐. 근데 너 지금 이제 다시 투석해야 되는데 너 지금도 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믿어지냐면 안 아파서가 아니고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고난 끝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큰 영광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여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병원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큰 영광은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고 다른 일 아니고요.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면서 작은 공간, 작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게 저에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이곳에서 한 분이 위로를 받고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고 정말 그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정말 그래요.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단 한 번도 저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이 지나고 뭐 일이 해결되고 내가 낫고 그 끝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자기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이 저희에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 끝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힘드신 분들만 있지 않을 거지만 그게 교회 같아요. 나의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로 우는 자들과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은혜, 모든 축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벌어서 한 5분 남겨둔 건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남편이 저번에 와서 간증하고 저희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잠깐 5분의 시간 동안 그 일들을 지금은 이번에는 그의 입으로 한번 나눠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민호님 나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내보다 머리가 더 긴 남편입니다. 네. 사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설 자리는 아니지만 뒤에서 저는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왔습니다. 음악 틀어주고 화면 넘기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위로 드리고 싶고 또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 또 많은 마음을 잠깐이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뭐 한시라도 온전할 때가 없었습니다. 매년마다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한 해는 아이를 보내기 전부터 그랬고 아이를 보내고 나서 또 투석이 시작됐고 또 저는 지금 신장을 아내한테 물려준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또 수술, 이게 배를 복막 어떻게 했죠? 이렇게 절개 수술을 하잖아요. 저희가 큰 수술을 했는데 15일 만에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살려야 될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를 움직이게 하시고 의사는 3개월 동안 드럼 못 친다 했는데 벌써 투어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 3일이라도 쉬겠다. 사실 수술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수술한 사람 3개월 동안 쉬어야 되는데 15일 만에 사역하는 바람에 3일 동안 쉬려고 잠깐 쉬고 오자마자 또 사역을 시작했고 어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하는데 왜 힘드냐고. 우리가 공연하러 다니면 힘들죠. 아니면 뭐 일을 하러 다니면 힘들겠죠. 근데 날마다 예배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장애우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장애인분들 많이 모셔다 놓고 엉망진창인 예배를 드리고 또 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자꾸 나눌 때마다 어떤 분들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난 저렇게 못 살아. 난 저 가정처럼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작은 일에도 낙심되거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그 말씀을 좀 위로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 걸린 사람보다 감기 걸린 사람이 더 아플 수 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아픔이고 또 우리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아픔들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과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 일을 견디지 못한 건 아니라고 꼭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한테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자고 합니다. 저 반대편으로 가자고.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았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죽게 놔두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풍파를 꾸짖고 바다를 잠잠히 한 후에 야, 왜 이렇게 니네 믿음이 없니? 라고 이 말씀을 주신 장면이 좀 생각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또 이 일을 견디면 견딜수록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갈릴리 앞바다는요, 낮에는 땅이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서 열풍이 반대로 불어서 바다가 잠잠합니다. 근데 저녁 때 되잖아요. 이게 육지가 갑자기 식는 바람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파도가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제가 구해왔어요. 화면에 한번 잠깐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요 이렇게 잠잠합니다. 아주 잠잠하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요 육지가 확 식으면서 풍랑이 치는데 저 정도로 다 난간이 부서질 정도로 칩니다. 자, 어느 정도 높이시는지 보세요. 한 20m 이상 저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출발하자 그랬을 때 그 어부들입니다. 저녁 때만 되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출발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알면서 예수님이 저녁 때 됐을 때 야 이제 배 타고 넘어가자 했을 때 그 어떻게 출발을 했지? 저희는 살면서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요 또 아픈 일을 겪으면 안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또 힘든 일 겪으면 상처받아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픕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거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발 한번 해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역시나 가다 보면 아파요. 역시나 상상했을 만큼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외롭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한 발짝 시작해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첫 발이 시작된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뭐가 달라질까?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해 보려고 유튜브를 접속한 사람들조차도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우린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할 뿐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좀 더 멀리 갈 뿐입니다. 풍랑을 많이 맞이해봐서 저 와중에서도 그나마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무서우면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죽게 놔두시나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번에 그 바다를 꾸짖고 그 태풍을 잠잠케 되었을 때 다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셨거든요. 근데 뒤에는요, 그와 같이 꾸짖더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자들을 그냥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게 아빠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리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했지만 또 우리에겐 풍랑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힘든 일인지 좁은 길인지 알고 가는 길이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맨날 아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큽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그 에이렌의 평안을 이 시간 선물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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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처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김미림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그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나에게 고난이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인정되었다라는 고백이 너무 제 마음을 좀 후벼 팠던 것 같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 리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크기는 사실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더 큰 고난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덜 큰 고난이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고생시키시고 나는 덜 고생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수치스러움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무게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은 나로 수치스럽게 하게 하시려고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모든 교만함을 들춰내시고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내가 땅에 속한 존재인지 하늘에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치를 감당하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리노 선교사님, 미림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수술이 끝난 지 채 15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럼을 연주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열방 곳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로 인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나의 모든 이야기가 적혀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무게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인정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우리 마음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 끝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영적인 시선과 영안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사랑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바람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또 제 마음에 좀 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나의 모든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의 모든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이야기들과 그 수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는 오늘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선교사님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천아, 내가 사용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주겠니? 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고통의 그 결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 좋은 나의 도구요,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주겠니?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사용하기 편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아버지,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밤에 인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러시는 분만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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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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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입장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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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말씀,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언약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쓰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주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나를 증거할 수 있겠니? 나의 나됨을 나타낼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이미 생명의 말씀에 적혀 있음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치리라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비참하고 그 수치스러운 현장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반송장이 된 그 아무개를 위하여, 그 이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그 가운데서는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 내 시간의 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리노 형제, 김미림 자매 그 부부와 그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우리의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사용하기에 좋은 자가 되어주겠니라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믿음의 담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의 담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지게 될지어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재정이 꼬인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재정이 풀려지게 될지어다. 관계로 인해 큰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관계가 온전히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래도 어떻든 좀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또 앞으로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두 사람을 사용하실 텐데 정말 우리 미림 자매님이 고백하신 대로 두 분의 이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로 비켜서게 하시고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서 우리 아이를 뿌려주고 저희 거기서 선교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를 위해서 4년째 준비하던 그 서귀포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가 성도 없이 예배드린 지 3, 4년이 지난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7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저희가 거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자비랑 선교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목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가는 길에 많은 연예인들이 또 자비랑으로 침낭에서 주무시면서까지 그 전도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평생 옆에 살던 사람들 교회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안 갔던 사람들이 야 우리 연예인 오는데
공연 한번 하는데 교회 가볼래냐고. 어쩌면 그런 역할로 쓰이는 일본 축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또 준비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이웃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같이 함께 한 영혼이라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석을 2번을 하면서 복막 투석할 때는 저는 해외도 다녔거든요. 약을 외국으로 보내면서. 그때 간호사님들이 다른 투석하는 젊은 분들한테 저를 끌고 가서 이분 보시라고, 이분 해외도 다니고 일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그냥 죽는 건 줄 알더라고요. 정말 생각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그냥 자기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만 알아도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희락으로 그냥 슬퍼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될 거라 믿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마음들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저는 중보로 살아난 걸 알아요. 정말 누군가의 애통함으로 저는 살아난 걸 알아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이랑 재정 이런 거 도움 필요한 거 없냐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하여튼 하늘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저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많은 수치들이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면역 억제제를 새로 쓰는 게 있어서 그 약 때문에 이제 백혈구 수치랑 어떤 거대 세포 때문에 이슈가 있지만 그게 저에게 아직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식받은 신장은 계속 쓸 수 있습니까? 또 약이 너무 좋아져서 정말 어떤 기한이 없이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오래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인터뷰 같네요. 신장을 하나 잃으면 체력이 50%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약을 못 먹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평생 감기 걸려도 다른 약을 못 먹는 상태인데, 제가 일반 사람보다 체력이 좀 많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50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제가 75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체력이. 그래서 저 운전하게 되고 있고요. 잠을 좀 잘 잡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4시간씩 25년을 자면서 불면증이 있었는데 신장 주고 나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좀 두 손을 뽑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좀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두 분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두 손을 그대로 쭉 뻗어주시고, 우리 이 두 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호르몬과 면역 체계와 또 모든 기관들이
신장이 온전해 원래 있을 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두 분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미림 선교사님 그 이슈가 있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이슈가 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두 분을 축복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노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김미린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사이에 성령이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모든 수술과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사역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두 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미림 자매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리노 선교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온 동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김미림의 하나님 리노 형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리노 선교사님 미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면역체계와 모든 건강과 모든 호르몬과 모든 기관이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뇌에 관련된 이슈와 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슈는 우리 사랑하는 김미림 선교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 오장육부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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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로 시작한 이 인생 예수로 맞춰질 때까지 주여 이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을 축복하고 또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리노 형제의 하나님 김미림 자매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주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나의 모든 이야기가 쓰여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리노 김미림 선교사님 모든 사역과 그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